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성일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복이란 걸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이 복 받아라 라고 말하면 이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라도 복 받으세요라고 하면 감사하다고 말하지, 복 받으라고 말한다고 화내거나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길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도착하는 목적지도 분명 달라집니다. 복도 마찬가지죠. 오늘 성경은 너희가 어떠한 복의 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작정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 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의 복을 회복하고 그 모든 그 믿음의 복의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건강이고 장수이고 또 물질이고 자녀이고 권세일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간혹 우리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 복권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복권을 사서 당첨되면 뭐 할까라는 그 꿈 자체만으로도 뭔가 마음에 참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로또가 당첨될 확률은 815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권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이 복권에 당첨된다면이라고 하는 그 가정 속에서 수많은 꿈들을 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진짜 꿈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현실에 그것이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우리가 소유하며 산다고 한들 과연 진짜 우리가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훨씬 깊고 본질적인 복, 너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이 다시 한번 선포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지만 다시 한번 그들 속에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 모두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오늘 본문에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그냥 두려워하며 공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향하여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너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 위에 너희의 삶을 세울 것인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입술의 모습보다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수많은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고백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든 마음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의 길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언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결연한 서약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질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서 환경이 나아져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진정한 복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좀 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작은 부분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 속에 시작될 때 이미 복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순간순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복은 순종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29절에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오늘 지켜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샤마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법을 기억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냥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것을 보호하고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지키며 그것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내어놓는 삶, 바로 이것이 샤마르,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은 그들의 힘과 군사력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 40년의 여정을 걸을 때 그들에게는 무기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옷을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식량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그들은 먹고 마시며 옷을 입었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며 그렇게 광야의 40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셔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내 심중 가운데 새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설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행복한 삶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다른 맥락이에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내가 누리는 것들이 많아질 때 행복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을 때 그 삶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유를 빼앗는 족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이 믿음의 길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걷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붙잡힌 그 어린아이가 자유를 구속당한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더 안전하고 더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손을 놓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 위험으로부터 그 아이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복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방법임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정한 복은 나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대에 이르는 복,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때 내가 너희를 천대에 이르는 복으로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가 확장되고 그 모든 믿음의 가문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복, 삶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개인의 어떤 번영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물질적인 복을 국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그 자손이라는 바로 언약 공동체 그 전체를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까지 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말고는 여러분 어떠한 복도 그들에게는 사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물질을 물려준다고, 많은 권력을 그들에게 세습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왔는지를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이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해 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자녀들이, 자손들이 복받는 길 위에 세워지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부어지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큰 유산은 여러분 물질과 어떠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은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 예배하는 부모, 말씀을 사랑하는 부모,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부모가 아이들의 기억 속에 계속해서 쌓여질 때 하나님은 그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된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길 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도를 행하라. 오늘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은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위해서 꼿꼿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극단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거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의 길 위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길만을 우리 모두가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면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됨을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모든 삶을 바르게, 온전하게, 또한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임을 믿고 우리가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이 복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생존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그 풍성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적 기쁨을 오늘 하나님은 바로 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살 때 우리의 삶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동행 없이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그 길의 마지막은 결국 아무런 것도 없는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풍성의 삶을 날마다 살아 누리며 우리가 그 복의 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 기쁨을 날마다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주장하시는지를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이죠. 우리 모두가 복을 구하며 살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보다 하나님을 붙잡는 삶, 여러분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더욱더 우리 인생의 큰 은혜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라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이것은 참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가 진정한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을 붙잡을 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 5장의 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우리 부모의 세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신명기 5장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복의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무리하고 교만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하나님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져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복은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심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복의 길 위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진정한 복의 삶을 살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한 번 돌아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을 쫓으며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복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